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래 머물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잘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놀랍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는가 하면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듣고 무리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어떤 분위기, 아우라,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세세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가 유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랬던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한테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하면은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선민의식이 뭡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의식이 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지금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죠? 또 충성하고 헌신하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무리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22절에서 그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날은 각자가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 판결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25절 이하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과 영혼이 무너지나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미에 와서 지금 이런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중요한 일에 대해 다룰 때마다 이 그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날. 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있는 공적을 시험받는 날이 있을 거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마지막 때의 심판, 그날에 있을 심판, 그죠? 이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 마지막에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교훈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듣다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가 약간 솔깃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의와 비교하면서 그죠? 성도들의 참된 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말미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결정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뒷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미에 와서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세세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된 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뭡니까? 말씀의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이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성과 함께 시급성을 함께 강조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되겠지 이렇게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혹은 심각한 것으로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날을 언급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예.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하라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상수 말씀 다 듣고 나서요. 결론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은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싹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올바른 의에 대해서 알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의 행위로는 그렇게 못 산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면 앞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세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결론을 그렇게 내버릴 것 같으면. 그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이것도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그 사람한테는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잘 내려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우리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이 삶의 이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사람이 그 내면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부분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자주 보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결론을 무조건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 신앙에 대한 부분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 마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한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고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 자기 성찰이 없고요. 그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쑥 그냥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결론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강조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황금률 말씀을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은 그렇게 안 된 것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황금률 말씀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랄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황금률로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의지하고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황금률을 통해서 더 그의 삶에 영향을 받는 일이 중단돼 버립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너무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충격요법. 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산상수훈 말씀을 안 지키면은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왜 이러시지? 충격요법이에요. 내가 한 이야기들을 잘못 결론 내리지 말아요. 내가 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산상수훈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잘못된 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살피고 그런 마음을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고 안 되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시켜 버리면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가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있다면 그 마음에서 돌아서려고 해야 되죠. 또 자기의 뜻과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적 행위에 속아서 참 믿음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성찰하고 신앙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종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의 능력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지키는 삶을 구하고 찾고 이제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는가? 그건 놀랄 일이죠. 우리도 지금 좀 놀라운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